오늘부터 우리가 아모스의 말씀으로 또 이 새벽을 열어가게 되는데요. 이 아모스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이런 예언서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또 이 아모스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 새벽을 통하여서 아모스의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아모스 이 책은요, 아모스의 설교 또는 시, 환상 이런 것들을 좀 엮어서 책으로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그러한 책으로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작할 때 아모스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소개하며 시작하는데요. 1절에 보니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을 받은 말씀이라. 목자인 아모스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자들은 뽕나무를 기르는 그러한 사람으로도 보고 있으며, 또한 목자라고도 소개하고, 또 뭐 무화과 나무를 길렀던 그런 사람이다라고도 여러 방면에서 소개하는데요. 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아모스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이지만 그의 출생은 남유다,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국경지대에서 태어난 그 남유다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의 직업이요, 좀 뭔가 대단한 직업이 아니었다는 것과 이 남유다의 출생이었다는 것을 조금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하나님은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국가적 정세를 제3자의 입장에서 매우 조금 명확하게 잘 분별하여 볼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선지자를 좀 세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냉철하게 이런 상황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선지자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 1절에서 또 한 가지 소개하는 것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활동 시기가 북왕국 여로보암 2세 시대, 북왕국 여로보암 시대라고 오늘 1절은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여로보암 왕이 통치하던 시대가 이스라엘 시대 가운데 가장 부유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했고 가장 부유했던 그러한 시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나라가 가장 부유하고 강대했던 반면 그 이면에 가나안의 신들을 받아들이는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 북이스라엘의 정세 자체가 이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 많이 일어났고, 또한 지도자들의 어떠한 횡포와 이 가난한 자들의 억압과 이런 일들이 너무나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기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일상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 가운데 완전히 무너진 시기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류층들, 즉 이스라엘의 이 북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상류층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고발이 이 아모스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좀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의 목표를 좀 두고 읽는 것이 이 아모스를 읽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이 고발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우리가 시점을 좀 두고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특별히 상류층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부유한 일상에서 무너진 예배의 관점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종교 활동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요 이방의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그러나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 남유다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보게 되어지면 이들은 하나님을 배제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방 신들을 사이에 놓고 그들을 번갈아가며 섬기는 한쪽과 한쪽에 걸쳐져 있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무너진 예배가 일상의 공의와 정의의 무너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일반화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일반적인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적인 신앙, 그것이요 일상의 신앙으로도 일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선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일반적인 삶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오늘 아모스서에서 먼저 고발하는 하나의 어떤 초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목표를 우리가 좀 설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도 매우 중요한 연결점이 있는 내용입니다. 아모스를 시작할 때 보게 되어지면 1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1절 후반절에 보면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기서 보니까 이 분명한 아모스의 말씀의 대상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3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3절까지의 말씀은 이방 6개의 나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말씀이 분명한데 그 시작을 이방 6나라로 시작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을 이방의 6나라로 그 시작을 알리고 시작하고 있는가? 이것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상과 이방 6나라의 관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지도상으로 볼 때에, 지도상으로 보게 되어지면, 제가 지도를 준비하지 못했지만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방 나라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보면 이방 나라들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6개의 이방 나라,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을 보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이 나라들을 지도의 선으로 연결해 보면 2개의 원을 형성하고 있고, 이 원 사이 중심에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다는 거죠. 즉 이것은 6개 나라 자체를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이 6개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떠함을 하나님이 언급하고자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관점에서 아모스를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하나님의 넓고 광범위한 심판의 계획, 이방으로부터 시작되는 심판의 계획이 결국에는 어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계약으로, 그것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방의 무너짐들을 보여주매 그것보다 더 확실히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2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은 이방에 대한 말씀까지만 나타나 있지만, 사실 2장 전체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비판을 통해 이스라엘의 비판으로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분명히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언약 백성으로 살지 못함에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 이방의 모든 나라가 악함으로 물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이러한 우리의 시각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냥 나 한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나 한 사람 하나님 잘 믿어서 그냥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신앙생활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모스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고 그것이 일상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것을 통해 이방으로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 사용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아모스서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세상의 악함으로 그것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먼저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회복함을 누린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이 통로로 연결되어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책의 구조는
1장과 2장에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열방에 대한 심판과 이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 3장과 6장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랄한, 이 아모스의 신랄한 비판들과 비판들이, 그리고 7장에서 9장은 아모스의 환상들로 이런 관점에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방 6나라에 대한 언급이 어떠한 언급인지 또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들에 대한 이 이방 6나라에 대한 언급들을 보게 되면 참 상상할 수도 없는 범죄들이, 죄악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3절에서 5절은 아람에 대한 신탁으로 보여집니다. 보면 아람의 죄가 뭐냐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받았던 길르앗을 짓밟았다라고 이 3절에서 5절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잔혹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았던 이 세 지파를 아람이 짓밟음에 있어서 그 잔혹함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3절에 보니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그들의 잔혹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고, 또한 6절에서 9절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가사의 성이라고 하는데, 이 가사는 8절에 보니 블레셋을 일컫는 것이죠. 이 블레셋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했는지 포로들을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행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신매매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신매매들이 그들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그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하고 있고, 또한 9절에서 10절을 보면 두루에 대한 심판인데요, 이 또한 블레셋과 비슷하게 인신매매들이 일어난, 포로들을 팔아넘기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13절에서 15절 보십시오. 13절에서 15절에는 암몬에 대한 신탁인데, 자신의 영토를 늘리기 위해 여기서 보면 13절 15절을 보면 여인들의 배를 갈라서 자손의 씨를 말리는 그러한 잔인한 행위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행되었다는 것이죠. 2장 1절에서 3절은 모압에 대한 신탁이 나오는데요, 에돔 왕의 적대관계였던 에돔 왕의 뼈를 불태웠다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6개 나라의 특징적인 그런 범죄들이 다 어떤 범죄들이냐면 반인륜적인 행위라는 것, 이것이요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그런 범죄 행위들이 이 6나라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보았던, 우리가 한 목표로 잡았던 그러한 초점에서 볼 때에 이러한 행위들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 그 중심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류의 반인륜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이방 나라의 6나라의 이런 범죄 행위를 보여주며 이 중심에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백성에게 그로부터 말미암아 주변 나라들의 이 부패하고 황폐해진, 그들의 무너져버린 그러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함을 감당하지 못함에 오늘 아모스가 고발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아모스를 읽고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 초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대한 예배는 단순히 종교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삶으로 또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와 우리 가운데 풍요로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일상의 삶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이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 주변 구석까지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 아모스의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기억할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운 예배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새벽마다 보게 될 이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기를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